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어릴 적에나 그러했던 일들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어릴 때 어떤 도둑질을 해보셨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외 친구들 물건을 몰래 가져가거나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본 적이 있다던가 버스 요금을 나이에 맞지 않게 이제 낸다던가 이제 그러한 일들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아주 다 제가 했던 것들인데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요? 그때 친구가 저야 제 앞에서 자기가 이런 장난감이 있다고 막 자랑을 하고서 너는 이런 거 없지 하면서 막 놀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주 눈꼴이 싫고 너무 부러워서 제가 그 친구가 그것을 잠시 아무렇지 않게 놔둔 그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것을 가져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하루에 한번 엄마한테 그 100원씩 받아가지고 간식을 사 먹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100원씩 받아가지고 문방구 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그것을 사 먹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저의 그 어린 시절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그것만큼 큰 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매일 주시던 것을 가끔씩 주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때입니까? 주일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받았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또 똑같이 받았던 대로 달라고 한 것인데 어머니가 주지 않았고 또 가끔씩은 어머니가 까먹으실 때도 있기 때문에 주지 않으셨던 적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마다 저는 그 100원을 받지 못한 날만큼은 정말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런 비참과 이렇게 절망스러운 날이 있을까 싶은 그러한 하루가 되고는 했는데 늘 어떻게 보면은 불만족스러운 내가 사고 싶고 내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머니께서 이 지갑을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두고 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갑에 있는 돈을 또 가져갔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가져갔을 때 저는 단순히 제가 이거를 가져가서 맛있는 걸 사 먹었다라는 그런 기쁨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이 큰 돈이지 않습니까? 큰 돈이다 보니까 제가 그 돈을 꺼내자마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야야야 그 돈 뭐야? 그래서 나도 사줘 나도 사줘 나 막 사줘 하면서 저한테 굽신거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돈이 있으니 권력까지 얻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그런 즐거움까지 누리면서 어머니의 손을 계속해서 좀 대게 되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어릴 때 또 한 도둑질이 있었는데 참 많죠. 네. 제가 키가 좀 작았었습니다. 성장이 조금 느렸었는데 중학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보시기에 얘는 아직도 초등학생인가 보구나 하면서 보일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를 타서 처음에는 실수였죠. 처음에는 내가 중학생인 걸 깜빡하고 초등학생 요금을 그냥 냈는데 이제 그것을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아무런 그 문제 제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태워주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또 어떤 유혹이 들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초등학생 요금을 내면서 탔던 거죠. 근데 이것도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되죠?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사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정말 아주 된통 혼이 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참 어렸을 때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되게 선하게 착하게 잘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정말 못된 짓도 정말 많이 하고 살았던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고 오시고 또 저녁도 급히 먹고 바로 오시다 보니 또 피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노고를 어떻게든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굳이 저희 이 흑역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어린 시절을요, 그런데 저만 보낸 건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도둑질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리고 정말로요, 지금도 이 완벽하게 이 8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10계명 이제 8번째 시간 정도 되었죠. 이 정도 되었으면 아마 이 질문의 의도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10계명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겉표면의 문자만을 그대로 해석하고 끝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다 발견하여서 그것까지 다 지켜야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킨 것이라 할 수 있죠. 사실 10계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다 그러합니다.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문자적으로 한정된 의미로 주신 명령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더 깊고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생각할 때 분류를 좀 활용하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그 분류는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 적극적인 의미, 그리고 이것은 다시 사람에게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 행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참 의미를 거의 대부분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문입니다. 우리 강의안을 보시거나 준비한 PPT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0문입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어서 111문도 같이 보겠습니다. 111문입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 이 교리문답의 질문과 답을 살펴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류법들이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110문을 보시면 질문이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111문은 질문이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류가 지금 사용된 건지 보이십니까? 바로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으로의 분류입니다. 110문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하지 말라는 것인지를 질문하고 답변하며 소극적 차원의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면 111문에서는 그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통해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질문하고 답변하므로 적극적 차원의 의미를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과 해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표를 하나 좀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잘 보이시나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또 적극적 차원은 또 그 안에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 소극적 차원에서 지금 이 8계명 교리문답이 설명해 줄 때에는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도둑질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설명을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전제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개인이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사유재산 같은 건 없어야 한다, 모두가 공동 소유하고 함께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8계명만 보더라도 그 말은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8계명은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와 관련한 계명인 거고요. 특히 그 소유 중에서도 너의 소유만이 아니라 이웃의 소유도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남의 소유를 너의 것으로 하기 위해 빼앗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의 소유를 빼앗는 행위,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둑질인 건데요. 여러분, 도둑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들로 나타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둑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도 금지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몰래 어떤 물건이나 돈을 가져오는 것이라던가 혹은 폭력을 써서 빼앗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맞고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성경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딱 이런 눈에 보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만을 도둑질이라고 하지는 않죠. 무언가 속이거나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뺏게 되어도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보상해 줘야 하는 일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좋은 변호사를 쓰고 로비를 하여서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예 법으로 이 사람은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내려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며 그 힘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질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이 시험을 볼 때에 만약 부정행위를 통해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당하게 점수를 올려서 다른 성실하고 정당한 학생들의 점수를 빼앗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장에 들어갈 때도 실력이나 조건이 안 되는데 소위 빼기라고 하죠. 연줄로 직장에 취직하면 그걸 또 뭐라 그럽니까? 정당하게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사람에게 그 자리를 도둑질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도둑질이라는 건 딱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기회라던가 가능성과 같은 간접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그걸 빼앗았을 때 도둑질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둑질이라 잘 생각하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쉽게 도둑질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행동을 통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누가 피해를 받은 건지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죄책감을 훨씬 못 느끼게 되고요. 또 문제라고 생각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더 쉽게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곰곰이 한번 자기가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있었고 아무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혹시나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8계명이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겨라 라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내 소유뿐 아니라 이웃의 소유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소유란 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이 정말 완전히 내 거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던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는요, 사실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인가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자를 만들면 그 의자는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그 의자를 만든 사람입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럼 만들지 않았음에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요?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한 사람들이 그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경우는 이렇게 딱 두 가지 뿐이죠.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 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거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여 가져오는 거, 딱 이렇게 두 가지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 처음을 창조해 내셨던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만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하나님께, 신에게 값을 지불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불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지불해야 될까요? 살 수는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돈, 노력, 재능, 시간,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누가 만들었고 누구의 소유입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소유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께 값을 치러 내 소유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암만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봤자 그것들이 애초에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만의 독자적인 소유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유란 모든 소유는 결국 다 누구의 소유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내 소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즐거울 대로, 내가 좋을 대로 소유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내 소유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이 마음이 이기심이라는 죄와 연결되어 결국 남의 소유를 탐내고 그것을 실제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빼앗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 물질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도 누구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외모, 재능, 시간, 환경, 노력 등 이 모든 것들도 누가 만들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과 권면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음 구절도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8계명은요, 궁극적으로 바로 이런 차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8계명을 범하는 것의 출발이자 근원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외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도둑질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둑질의 근원이요,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을, 물질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위치와 자리에 있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인정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8계명을 어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폭력과 빼앗음을 일삼은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8계명의 이 모든 범위와 의미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8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알긴 알았는데 여러분,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작은 것 하나조차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거나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내 눈앞에 피해자가 보이지 않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빼앗기까지 하며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재물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이것이 내 손에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손에 들어온 재물들을 정말 제대로 계산하고 따져보면 우리는 거의 모든 재물을 지극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조금을 헌금으로, 또 그 중에서 더 조금을 남을 위해 직접적으로 겨우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물론 정말 많은 부분을 남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남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그 재물들이 결국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가운데 내어준 것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했더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면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있는 범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늘 일관되게 마음을 지키고 그 지켜진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정직한 분들이라면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거 그냥 포기해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여기 철저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것이니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의 모든 능력과 시간과 수고를 다하여 고생하시고 자기의 생명조차 다른 사람을 위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않은 자, 8계명을 온전히 지킨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실제로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리어 내어주고 또 내어주며 풍성하게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8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순종한 분이시고 주님만이 그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 없이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자꾸 뭐가 없고 부족하다고, 나는 뭔가 결핍되어 있다고, 나는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합니다. 그저 우리의 눈이 어두워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이 내가 가진 전부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결혼하면 두 사람의 소유가 하나가 되듯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된 그 순간 그리스도와 우리의 소유 또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된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가진 건 하나도 없었고 정말 우리가 창조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그 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다 소유하신 주께서 굳이 이런 우리와 혼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끔찍하고 무거운 죄라는 짐을 주님 자신이 다 짊어져 주시고자, 그리고 자신 가진 모든 풍성하고 좋은 것은 우리가 가져 다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주님 덕분에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위치와 풍성함 가운데 있는지를 바라봅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그 어느 것 하나 남을 위해 사용하고 내어주기를 어려워하던 것에서 벗어나 넉넉하게 풍성하게 내어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며 가장 큰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것이 다 나의 것이요 나의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다른 사람을 주지 못하는 일이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절대 내가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이 부족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 누구와 혼인하였으며 누구와 함께하여 누구의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 신자가 소유한 그 풍성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자, 남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 모든 것을 소유한 아버지의 그 모든 기업을 이을 자, 그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과 기쁨을 누리는 복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온 모든 자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이 풍성한 복과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우리 아버지의 어미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그 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이 율법 하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작은 법 하나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 내가 죄인됨,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직하게 보고 정말로 솔직하게, 정말로 나의 그 모든 것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안에, 그 품 안에 들어가 우리 주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우리 주님이 가지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인해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가진 것 어떻게 얻지 못할까 고민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삶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인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소유하며 무엇을 기업으로 함께 얻어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인지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새겨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신부요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함, 그 영광, 그 사랑, 그것이 나로부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전세계 교회가 정말로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 아버지의 모든 가족과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역사, 이 영광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 영광으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